베드로전서 1장. 혹시 제가 이 초반에 이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을 설교하면서 근심은 잠깐이요 곧 있으면 큰 기쁨이 올 것이다,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 제목도 가물가물한데, 그죠? 그거를 좀 기억하시는 분은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오전에 다윗 이 마지막 말씀과 또 앞부분의 산 소망에 관련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쭉 이어집니다. 한번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들 중에서도 원로격인 이 사도 베드로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현재는 로마 이 제국의 치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차별받고 핍박받고 시련을 겪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받는다고 은혜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핍박받고 내 눈앞에서 나의 아버지가, 내 동료가, 또 우리를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 지도자가 목이 잘려나가고 불에 타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겁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세에 임할 환난, 이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나그네다. 나그네는 누가 나그네입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 길을 걸어 나갈 때마다 내 목적지는 저 멀리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곳도 들르고 저곳도 들르고, 그렇죠? 이곳 저곳에 머무르면서 그냥 머무르기만 합니까? 머무를 때마다 강도의 위험, 또 건강의 위험, 배고픔의 고통, 수없이 알지 못하는 내 눈앞에서 펼쳐질 일을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과정은 잠깐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결과 목적지에서는
야, 됐다. 짐을 다 풀어놓고 지치고 상한 몸을 싹 씻고 먹을 것을 잔뜩 먹고 앉아가지고 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견디고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이 나그네와 같은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좀 더 좀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떨까?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똑같은 나그네더라도 좀 구별되면 살면 어떨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 썩어질 유업, 이 죄악된 옛생활 벗어버리는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편히 쉬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행실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우리 행실이 거룩하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장차 받게 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장차 받게 될 은혜. 오늘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그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2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해주셨으니 그게 은혜가 아닌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일으켜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잠깐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여 주십니다.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 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절대 행위에서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저 주신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들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시죠? 월요일 시작해가지고 일어나시면 그냥 막 감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쁘게 움직이시고 토요일 되면 힘든 몸을 다 그냥 씻고 자리에 누우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일 돼가지고 나오시면 또 그냥 바쁘게 돌아가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되실까요? 1분 1초라도 있으실까요?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참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고 지키고 말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기름 준비 잘하고 오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나 오실까 끝까지 자신을 경성시키면서 그냥 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딱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려고 딱 내려오시면 자, 이때다.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때 다 보상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오늘 첫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단속하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을 기억하시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정장이나 뭐 이렇게 갖춰 입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천 같은 거 이렇게 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끈을 이렇게 딱 묶고 그리고 딱 졸라매고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었다 그랬죠. 그때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뜻.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옛것이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때에 가야 되는데 허리를 졸라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옛것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제약된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각오합니다. 그 각오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딱 메고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던 그것을 내가 믿사오니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이도록 저를 살펴주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허리에다가 끈을 다 동이고 온전히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중합니까?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각오하는 자세.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긴장하는 상태에 딱 메고 긴장한 상태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풀릴 것 같으면 또 묻고 아이고 내가 조금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단단히 묻고 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하나님 은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땠을까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간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방주를 주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 가지고 노아와 나머지 7 가족 다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음료를 대용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고 그 포도주를 줬을 때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 분별 없이 먹다가 보니까는 취해버렸습니다. 취해버리니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수치를 드러나겠다. 수치를 드러나게 하니까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나게 만든 그 모든 과정들이 시작이 노아의 이런 긴장이 풀린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영적인 긴장감, 우리를 쪼여가지고 믿음 지키는 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아니
주인이 아직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종들이 집에서 그냥 다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청소도 안 해놓고 주인이 올 시간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고 먹을 거 먹고 있고 어지럽혀 놓고 있고 자기네끼리 수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다다다다다 막 치우고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영적인 긴장함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과 모든 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여, 그러죠? 근신하여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헬라어로 해봤더니 네폰테스인데, 네폰테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차리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신령하게 바라고 구했던 모든 우리 귀한 믿음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세상 말해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된답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랬죠. 그 예전에 어느 뉴스인가요? 어디서 봤더니 태국인가 어디 동물원에 넘어져가지고 그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호랑이 굴인데 호랑이가 한 3마리 정도가 어슬렁어슬렁 한 마리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손을 막 휘두르고 막 행동을 하니까 목덜미를 물고 막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손을 휘두르고 그러면 공격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을 움츠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이 사진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호랑이라고 해도 사람을 한 번이라도 공격해 본 적이 없는 호랑이면 공격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으면 툭툭 건드리다가 갈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막 손을 흔들고 막 흔들면 못하겠다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목덜미 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지키지 않는 일이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데 그걸 정신 못 차리고 막 같이 동조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누가 나를 미우면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마귀가 좋다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것이다. 근신. 긴장을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무를 잘 맡을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이 사사 중에 멍청한 사사 한 명 있었죠. 삼손. 아이고 그 삼손만 생각할 때가 너무 우라통이 터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직분입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먹다가 마지막에는 누구 무릎에 앉아가지고 머리 다 밀렸습니까? 이 블레셋의 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릴라, 거기에 누워가지고 좋다고 그러다가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만의 이 언약을 맺었던 것들 다 폭로하고 다 얘기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머리 다 밀리고 끌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눈도 뽑히고 블레셋들 앞에서 그냥 재롱 피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그 직분인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봤더니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너희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키우실 때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딸, 말 잘 듣는 아들, 딸들이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순종의 방법을 오늘 여기도 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죠?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전에 알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이고, 그 뒤에 나오죠. 우리 14절 마지막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사욕을 따르고, 어떤 사욕입니까? 우리 그냥 물질 따라가는 거, 우리 정욕 따라가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세상 것들을 따라갔던 것이 모두가 다 거듭나지 못할 때의 모습, 순종하지 못할 때의 모습, 또 사욕, 자식처럼 살아가되 알지 못할 때 따랐던 것들. 아유, 내가 키우는 자녀가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방황하면서 갱스터들하고 같이 놀아다니는데 불러놓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불러놓고 얘기도 듣지도 않고. 우리 누굽니까? 그 로마서 12장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망나니로 있을 때 그 어머니 유닉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갑자기 생각. 어머니 모니카가, 아이고,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어거스틴을 사람 만든 거, 그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거스틴 그 자체가 옛것을 사랑하고 자식된 도리를 잊어버리고 다 세상 것을 더 좋게 여겼던 그 상태였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했더니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아이고, 로마서 그 장수를 얘기하면서 펴라, 자기에게 들리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폈더니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녀처럼 옛것을 쫓아가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순종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도 멀어져가는 그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삶을 다 정리하고, 정욕을 따랐던 거 정리하고, 불순종의 자녀였다면 지금은 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전에 행동하던 마약과 술과 담배와 또 이상한 아이들과 어울렸던 거 나 먼저 다 깨끗하게 씻고, 죄와 허물에 빠졌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옛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순종의 상징처럼 여겨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 그러죠? 아브람은 뭐 살던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 그랬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도 다 내놓고 떠났습니다. 인정 다 떠났습니다. 자기의 물질 다 떠났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본인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자란 이삭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이삭 보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바칩니까? 주시고 뺐습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과 함께 그 땔감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종들은 밑에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의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자식처럼 과거의 옛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알지 못할 때의 삶, 사욕을 본받았던 삶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세상 것들 다 벗어버린,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긴장감으로 사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할 수 있는 자. 여기 16절에도 그러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면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마다 아버지의 좋은 모습, 어머니의 좋은 모습 보이면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한 삶을 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로서 믿음 잘 지키고 영적 긴장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모습들은 이런 것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했으니 너희는 내 자녀 아니겠느냐? 내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 나의 모습을. 레위기서 얘기죠. 레위기서 11장. 레위기서 11장 보면은 그 제사법 얘기할 때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기에 11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은 옛사람이고 옛모습이고 버려야 할 것이고, 나왔는데 이제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만졌던 과거에 더러웠던 짐승들이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장차 받게 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17절에, 본문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이 생활은 다 나그네와 같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침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자들이고, 성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곳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노아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늘나라 가면 맛볼 텐데, 이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천년 만년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 나그네로 살 이때가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이 시간이고, 성도가 본향을 행해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나그네 모습을 잘 갖췄는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좀 전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생겼고 못생겼고,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살아가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이방인들, 야, 너희들은 이거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치 않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에 따라 가지고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여기 행위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행위라는 것이 원문을 보았더니요, 사람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이게 행위입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는, 하나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조금 있다가 선도 행할 겁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모든 행함을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냐 악이냐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권처럼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두려움도 없고 늘 나태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에도 그러죠.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니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조상들이 있으면은 100이면 100 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못되고 멍청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그런 이 조상들, 특별히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가지고 조상 대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죄를 물려준 그런 조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들이 이제는 다 대속을 받았는데 그 대속함이 은으로 된 것입니까? 금으로 된 것입니까? 1000불로 된 것입니까? 10,000불로 된 것입니까? 100,000불로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로 됐습니까?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나그네 생활은 그 피의 두려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경히 여기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늘 두려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참 이게 목표입니다. 흔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거 중간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어떠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행위가 올바르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위로 또 구원을 바라보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말세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기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령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가에 이 육신의 몸을 입게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그네의 인생,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좋지 않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의 눈을 다 막아버리고 거짓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아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사랑하는 척. 근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거짓이 없는 자들은 반대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어떤 걸까요? 우리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으면은 그분이 생각이 나고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아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열심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만, 우리 아내만, 우리 자녀만 뜨겁게 사랑하지 마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손이 가야 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라도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그냥 어느 정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세상의 영광, 없어질 영광, 시들어 없어져서 말라질 그 풀과 꽃 같은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계십니까? 요즘 말세에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창광의 이 어린 양들, 제가 잘못하고 엉뚱하게 가르치면 분명히 그것을 따라갈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자. 제 삶의 모토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차 받게 될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나그네 인생길에 다 풀과 같이 없어질 것을 바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정말 준비 잘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것은 영원히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며 죄와 허물 다 씻어버리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인데 우리는 자꾸 꽃과 풀이 영원할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기쁨으로 좋다 좋다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길, 그 목적지로 향하여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리를 동이고 늘 하나님 말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나가서 마침내 하나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